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셔서 성령님. 안중주간이 끝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독서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죽인다 살린다 어떤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의 결단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복음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너희가 배교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너희는 변론하게 될 것인데 그 변론한 말은 어떻게? 준비하지 마라. 내가 준비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견진성사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반, 애들이 반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성당이니까 어른들은 견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엄청 잘 돼가지고 새 영세자리 엄청 늘어나가지고 견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이상 많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견질 받을 나이가 돼서 받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아이들 중에 얼굴을 아는 아이가 20명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20명은 말 그대로 엄마의 등살에 의해서 또 때로는 엄마가 받아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애들이요.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애들이 4명이 앉아있는데 둘은 제가 2명한테 가서 견진받냐? 그랬더니 둘은 네 신부님 그런데 둘은 어떻게 하고 그냥 얼굴 표정이 이러고 있어요. 걔도 나를 모르고 나도 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기도합니다. 저 아이에게 이번에 신앙의 기회가 돼서 신앙을 열심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와야죠.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반반이요. 왜 그럴까? 좀 삼천포로 빠져볼까요? 예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한참 선배 신부님들은 저희 신부들보다 훨씬 영성의 깊이가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배움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았었을 텐데 왜 그분들이 영성의 깊이가 더 있었을까 살펴보면 그분들은 기본이 이미 되어 있었던 분들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묵주기도 하시는 거를 보고 자랐고 맨날 기도 안 하면 말 그대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상태에서 20리길 30리길 걸어서 성당 다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와서 늘상 성경을 접하고 늘상 성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었던 사람들이 신부가 되었으니 그 영성의 깊이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체득되어진 거였겠죠. 근데 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말 그대로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 그대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한 20년 후배 신부님들은 말 그대로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배우기 이전에 성경은 읽었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 읽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들 잘 외워야 되죠. 그리고 말 그대로 교회에서 하자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어떤 배경에서 났을까? 성경은 그리스도와 히라보, 그리스어, 라틴어와 이런 거를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 아니죠. 성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지. 성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런 배경을 배우는 건 정말 나중의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낮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껍데기 신앙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나가라? 기도해라? 천주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라 엄마가 얘기하면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천주교인처럼 살아야지. 할머니가 천주교인처럼 살아야지. 아버지가 성당에서 천주교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오.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2,500만 번 했는데 이때까지 기억을 안 하면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변론할 말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의 중간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느님 때문에 끌려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끌려갔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되죠. 내가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왔으면 천주교 신앙에 매달려야 되죠.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말 그대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났으면 하느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입으로는, 머리로는, 몸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세상의 복락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럼 하느님 나라를 찾는 데 투자하세요. 근데 왜 하느님 나라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세상 안에서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더 투자하고 있느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말 그대로 신자들이 단합하고 신자들이 열심히 살고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때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아주 멋진 교회 성당이 잘 들어져 있고 구역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고 성경 공부도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고 레지오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아주 멋있는 성상과 아주 멋있는 조각구로 치장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신부님은 맨날 돈 내라고 그러고 우리들은 맨날 팔러 다녀야 되고 우리는 맨날 비닐하우스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 거 손 벌벌벌벌 떨어가면서 미사를 드릴 때 잘할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면 왜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도보해협을 건너면서 영국에다가 8만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대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엄청난 전쟁의 공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몇 개월에 걸친 폭격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대단히 많은 정신 이상을 일으켰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었던 영국은 그 전이 훨씬 더 정신병 등의 사람이 많았지 전쟁에 있어서는 사람이 거기에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빈부의 격차가 컸고 슬픔과 분노가 엄청 많았지만 오히려 전쟁의 와중에서는 정신 건강이 훨씬 더 향상되었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려운 와중에, 힘든 와중에 말 그대로 서로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 말 그대로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라는 목적을 향해서 네 것, 내 것,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좋은 것 따져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 보듬어 가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뒤에가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쉽고 편하고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 그냥 이루어질 때 있는 그런 곳에 있을 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말이 많고 훨씬 더 공동체적인 모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게 오늘 복음서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서운 박해가 다가오면 여러분들 배교할까요? 아니요. 내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견뎌? 내 이 모진 고문을 어떻게 견뎌 할지 모르지만 여기 배교의 순간이 말 그대로 모진 고문과 힘든 순교의 순간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수가 배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신앙 안에서 열심히 나가십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좋고 내가 무언가 늘상 평가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늘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이 좋네, 이것이 싫네, 이것이 맞네, 이것이 틀리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올 때 훨씬 배교의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희생의 순간, 엄청난 고통의 순간, 엄청난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안주하는 순간, 말 그대로 편안해지고 싶은 순간, 나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배교하게 만든다. 오늘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을 빼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